1절 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0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은 6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그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쳐주리라. 11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의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 17절에 정령도로 쳐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마 힘든 일을 예기치 않게 만났을 때 우리 사람들 간에 서로 신뢰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인간 간의 신뢰가 깨어졌을 때도 다윗이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쳐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이 궁급하고 당황스럽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되 다윗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확신의 말씀을 주셨죠. 반드시 도로 정령, 원문에는 정령이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정령 찾으리라는 이 확신의 말씀을 주심으로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이 다윗은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패배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는 그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면서 큰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큰 확신과 위로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 이 이방인, 어떤 이방인입니까? 성경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애굽의 종 하나입니다. 애굽 사람인데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해코지 하는 그 다윗이 있던 그 시글락이라는 그 마을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을 거기에 잠깐 맡겨 놓았잖아요. 근데 거기를 완전히 급습해가지고 그냥 아이들과 또 우리 노인들과 또 어떻습니까? 아내들을 다 이렇게 습격해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대적자들이 부리던 종 하나를 아마 뭐 병이 들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버렸나 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
8절 말씀 이후에 11절 말씀 이후에 11절, 12절 계속 읽어보면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 이방의 이 대적들의 종이었던 애굽의 이 소년 하나, 애굽의 이 종 하나를 도와주었어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데려갔더니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은 이방의 이 애굽 사람, 애굽의 종 하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결정적인 그 사람을 도와줬더니 자비를 베풀었더니 그 사람에게 다시 자비를 입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남에게 베푼 자비를 다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셔서 그 자비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가 자비를 입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작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자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또 우리 한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을 났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인들을 잡아가고 또 자녀들을 잡아가고 이렇게 했죠. 다윗은 이 아벡에서 당한 난처한 일을 잘 넘기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기가 돌보던 사람들을 시글락에 놔뒀기 때문에 이 시글락 땅에 돌아온 거죠. 예, 임시 고향으로, 임시 피난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오니까 더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산 넘어 산이죠. 문제는 산 넘어 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고난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라고 시편 84편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은. 그래서 신방 가보면은 잘 사는 집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죠. 잘 사는 집에 가면 문제가 더 많아요.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죠?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냐 없냐 다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믿음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울처럼 어떻습니까?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영적 침체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인생의 작은 산 하나 때문에 슬픔과 괴로움으로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 다윗처럼 그 고난의 시기에 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또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계속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6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한때 다윗의 명성을 듣고 다윗을 쫓겠다고 600명이 찾아왔죠. 예,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좀 거두어 주세요. 우리도 좀 거두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유유상종 모이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추종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처럼 격렬한 슬픔에 빠지고 고난이 심해지면은 적군과 악원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들을 위해서 일했어요. 다윗과 자기들이 다 전쟁을 벌이러 딴 데 갔는 동안 다른 아말렉이라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울을 피하고 있는 동안 아말렉에 있는 이 아말렉 대적들이 이렇게 침노해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 아내들을 데리고 간 건데 다윗이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슬픔에 빠지니까 다윗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도 못하고 백성들은 그동안 돌봐줬던 이 다윗을 자기가 너무 슬프다고 자기의 인생이 너무 쓰다고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지도자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윗을 추악한 범죄자로 여겨 사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면 다 자기 탓이에요. 잘 되면 다 내 탓이에요. 안 되면요. 조상 탓하고 지도자 탓하고 그죠? 어떻게든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고 자기 탓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영적으로 식견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 탓해야지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그동안 자기를 따라주었던 많은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배척당하고 장인어른에게 배척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배척당하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어줬던 사무엘은 죽었고 자기가 이끌던 사람들까지 이렇게 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다윗이 어디로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처럼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열등감과 우월감에 휩싸이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들고 어떻게 했죠? 8절에 보니까 몇 절입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거의 다급했다는 말은 죽기 직전까지 갔으나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다 신원하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죠. 뭐라고 합니까? 정령도로 그 모든 것을 찾으리라. 그리고 힘있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위로로 이 인생 눈물 골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눈물이 변하여 축복의 셈이 되는 놀라운 시편 84편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예기치 못한 큰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일어서기에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주님 품속 안에 거하며 회복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조보영 권사님 또 코로나 후유증에서는 많이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리하고 협착이 디스크가 심하고 협착이 심해서 걷기가 힘들다고 하니 또 시술을 해야 될지 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하게 달라고 우리 박영수 선생님 코로나 후유증으로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속히 열이 떨어지고 면역 그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외에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8월 14일 나가려고 하는 단기선교 아직 좀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마음을 작정하고 결심하고 이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나머지는 덤으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교회가 영혼 구령에 힘쓸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하게 달라고 다음 주에 있는 우리 SQ 상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산 넘어 산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산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했는데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인생의 큰 산으로 해서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산은 원래 있는 것이고 산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고 산은 오르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시편의 다윗의 노래들처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보좌 앞에 바알과 신라처럼 하나님 옥에 갇혔어도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도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곳에 빌립보 감옥이 있던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들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강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대지 않고 우리의 환경 어렵다고 핑계대지 않고 어려우니까 주님 찾게 하시고 어려우니까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 돈을 의지하고 우리 주변의 인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하나님 7배나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8월 14일부터 진행되는 단기 선교와 다음 주에 또 우리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상담전도 축복해 주시고 악한 사단이 밀가부터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동참하고자 할 때 하나님 어려움 줄지 않게도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결심할 때 나머지 환경과 모든 문제들 주님 덤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적, 육적, 환경적, 비전적 항공기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능히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보영 권사님 하나님 허리 협착으로 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 강선을 바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박용수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열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강한 체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면역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먹는 것마다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 면역체계 백혈구를 만들고 적혈구가 또 헤모글로빈이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전성은 집사님, 유미숙 권사님, 박도원 집사님, 심현수 집사님 모친 오경희 권사님 모친을 만져주시고 연세만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만져주셔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육적으로 깨끗게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생명의 주 대신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일주일 뒤에 목요일 8시에 저녁 8시에 목일동 여기 어떻게 보면 유지라고 할 수 있겠죠. 주민자치위원들 여기 오래 사셨던 뭐 7단지 주민들도 많더라고요. 하나님 이 XQ 상담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벌이고 있는 사역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호의적으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것이 정식 우리 목일동 사역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환경을 열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또 세계 정세가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에 제가 설교한 대로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인생에는 항상 산 넘어 산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낙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